고린도후서 2장 오늘은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은 성경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스크린에 공급이 되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에 의하면 복음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마치 로마 병사들이 개선 장군과 함께 로마로 다시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이 장엄한 로마 병사들의 그 큰 행렬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과 너무 유사하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그 장면과 함께 한 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로마는 유수하고 똑똑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들이 많이 있기로 유명하지요. 자, 한 장수가 저 멀리 로마 저 변방에 점점 점령을 위해서 또 땅을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유능한 장수를 변방에 보냈습니다. 유럽의 저쪽이기도 하고 또 남쪽 아프리카의 저 로마 이 테리토리의 이 영역의 변방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 한 장수, 파견된 장수는 용맹스러운 로마 병사들과 함께 아주 그곳에서 혁혁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 승리의 기쁨과 함께 씩씩하고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로 돌아오는 행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개선 장군과 또 그와 함께 병사들이 끊임없는 대열, 아주 많은 병사들이 파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승리하고 이제 또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이들의 이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자, 아침에서부터 때로는 아침에서부터 한 나라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다시 로마 시로 돌아오고 있는 이 긴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 보아도 이 행렬이 계속되고 있고 점심때, 저녁 때까지 때때로는 이 긴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 행렬이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길고 긴 개선 병사들의 행진하는 그 병사들 맨 앞에는 이 행렬의 맨 앞에는 당시 로마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노획한 수없이 많은 노획물들을 항상 이 행진의 제일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짐승들이나 또 그 많은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많은 노예들, 많은 포로로 사로잡은 많은 사람들도 그 맨 앞줄에 그들이 앞세우고 이들을 앞세우고 함께 이 긴 행렬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이 행진에 제일 앞쪽에 세워둔 사람들, 그 앞쪽에 많은 전리품과 또 많은 짐승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앞세운데 거기에 또 같이 이곳에는 이 그들의 전투 속에서 함께 포로로 잡은 많은 이 포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 앞에, 이들의 행렬의 맨 앞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들이 곧 로마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들은 곧 자유의 몸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맨 앞줄에, 포로의 맨 앞줄에, 그래서 그들은 곧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개선하는 이 병사들의 큰 긴 대열의 맨 끝자락에, 맨 뒤에 역시 또 전쟁의 포로들을, 이 행렬의 맨 끝에 또 역시 전장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곳에 배치를 해서 이들 역시 함께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병사들은, 이 로마 병사들이 행진하는 이 행진의 제일 끝에 세운 이 포로들은 이 행진이 로마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 참수를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들을 둘로 구분해서 로마는 그들의 행진의 앞과 뒤에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포로들을 그렇게 세워서 로마 시로 그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맨 뒤에 있는 포로들 말입니다. 어렸지 그 당시에 로마의 힘과 또 로마가 어떻게 군대 전장을 일으키고 로마가 포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즉히 알고 있을 법한 바로 그 많은 포로들. 그런데 맨 뒤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이 포로들, 이들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점점 로마로 점점 가까워져 갈수록 그들의 긴장이 얼마나 심각해지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에 로마는 그들의 또 신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행진하는 그 길가에다가 로마 병사들이 씩씩하게 그냥 이 행진곡에 맞춰서 그냥 승리에 취해서 씩씩하게 행진해 들어오고 있는 그들의 이 행진 대열의 길가에다가 크나큰 이 향로들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어쩔 때는 그 향불에서 스멀스멀 이게 스며져 나오고 있는 이 연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 대열이 마치 깜깜한 구름이 아주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연기가 솟아오를 때도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 로마 병사들의 바로 이 행진, 사도는 바로 이 배경을 사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오늘 이 로마 병사들의 이 승리의 행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사도가 복음과 함께 그리고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침에 이 로마 병사들의 행진하고 있는 이 행진을 구경하기 위해서 집 앞에 아침에 나가봐도 그 행진이,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고, 점심 때 나가봐도 그 승리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저녁 때 나가봐도 그 승리의 행진이 얼마나 길고 긴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항상 승리의 이 로마 병사들의 이 대열처럼, 이 행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너희는 항상 승리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항상, 그래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말이 항상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입니다.
사도가 여기 전하고 있는 이 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실패하고 내일은 승리하고 이렇게 번갈아 실패와 승리를 늘 번갈아 하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가깝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항상 이렇게 아침에는 승리하고 점심때는 실패하고 또 저녁에는 승리하고 오늘은 승리하고 또 내일은 또 낙심하고 오늘은 기쁘고 즐거웠다가 또 내일은 낭망하고 늘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승리와 실패를 늘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도 그렇고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과 육신과 악한 영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원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승리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승리합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는 에베소에서 아주 힘차게 그들 장로들과 더불어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는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반박하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흉을 보든지 말든지 몰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성 밖에 광주리를 타고 여러분 다 큰 사람이 광주리를 타고 성문 밖으로 빠져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까지 도망갈 정도의 그런 시행착오를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겪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하고 전해주고 있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소중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항상 승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서로 합하여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이 이 일도 실패도 승리도 기쁨도 즐거움도 때때로는 낙심도 때때로는 우울하고 좌절했던 경험도 때때로는 근심했던 경험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합하여서 선을 창조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토록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지금도 우리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깜깜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혹시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낭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결국은 이 일 뒤에 이 일 조금 뒤에 조금은 참고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해 가면 이 일 뒤에 결국은
항상 그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모략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놀랍게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하게 점령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는 be conquered.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하게 점령된다고 하는 이 말,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이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우리 주님의 생각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하게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안에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되는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내가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창구는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뭔가를 힘세게 막 이게 세상의 그 가치관처럼 힘세게 어떤 부분을 막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 되심에, 그분의 그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서부터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장 10절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분의 강함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기한 능력의 출발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점령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손을 어디에 뻗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많이 있다 합시다.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호통을 치고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려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건 충분히 정당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합시다.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마땅히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능히 취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뭔가를, 먼저 어떤 특권을 먼저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돌연 취하기 시작한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어떤 누구하고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까? 꼭 이 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간에 갈등이 있으면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 팽팽한 긴장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상대에게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상대에게 늘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삽시간에 이 관계를, 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마땅히 취할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기적이 생깁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인데 마치 주님과 같은 그런 길을 택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이 마음,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먼저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완악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놀랍게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가 취하는 태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화된 관계가 즉시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영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이 주님께 점령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또 내 말이 우리 주님께 점령이 되면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대신 이 세상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바로 능력 있게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주님께 점령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께 점령된다, be occupied, 점령된다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우리 주님께 점령이 되면 내 삶이 모두가 다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고도 표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고도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이 세상의 빛이 됐다고도 말하고 너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됐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령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님 자신의 승리를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꼭 이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조금만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만 참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힘차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이 기가 막힌 그분의 승리를 항상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점령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땅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합법적인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철학자들은 연역법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과 진짜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을 내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 항상 100점입니다. 100점. 항상 시험만 치면 100점인 이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의식 속에 나는 항상 100점짜리야 하는 이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자, 권사님은 나는 항상 100점짜리다 하고 한 이 자의식이 먼저 권사님 마음속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사님이 시험 봤는데 50점 맞았다 합시다. 그러면 권사님이 나는 100점짜리다 하는 이 자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50점 맞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못 참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합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보장해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도, 악한 영에 대해서도, 육신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장한 합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혹 악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 실패했을 때 그때부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나는 이기는 자인데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아주 미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또 실패했고 내일 또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고 별걸 있겠나, 나만 또 그렇나, 저 사람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 절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그 영역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로, 항상 승리하는 자로, 앞으로 어떤 죄와 유혹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항상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전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멘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행여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강하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이 애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절대 또 실패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성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됐다 하는 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14절 중반부터 15절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신비롭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요, 한 사람을 오래 옛날 옛 시절 잃어버렸던 옛 시절의 어떤 그 냄새를 내가 맡았던, 여러분이 옛날 어떤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갑시다.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어떤 냄새가 어떤 그 향기를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어떤 그런 옛날 기억이 있다 합시다. 훗날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똑같은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신기하게 이 냄새가 옛날에 그 냄새를 맡았던 그 옛날의 그 옛 추억을 고스란히 나에게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냄새랍니다. 냄새라기보다는 향기라고 해야 되기 좋겠네. 향기. 근데 그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도서관에 깊이 들어간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찾아봐야 될 그 자료가 옛날 어떤 그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자료는 도서관도 이제 이렇게 앞쪽에는 최신 자료 책부터 이렇게 짜짜짜짜짝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 대학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오래전에 있던 책들. 그런데 옛날 책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재본도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재본을 잘 했거든요.
두꺼운 이렇게 하드 카바라고 그러는데 두꺼운 카바로 이렇게 제본이 잘 돼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책들이라서 그 지역,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고서들, 오랜 오래된 책에서 나는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그 공간에는 가득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제가 제 논문을 쓰면서 그 자리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혹 오래된 옛날 책을 제가 몇 권이 있습니다. 오래된 옛날 책을 딱 펼쳐서 보면 그 옛날 책에서 나는 그 고소의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향취. 이 냄새가 딱 제 코 속에 스며들면요. 옛날에 그 시절에 제가 그 장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말이죠. 가슴 두근반, 서근반,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말이죠. 그때 자료 어디 있나 하고 그냥 힘써 찾았던 그 분위기, 그때 그 분위기.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내 감정까지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장로님 학교 계셨으니까 혹시 그런 분위기 혹시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향기 혹 냄새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우리 인간과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냄새,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뭔가를 온전하게 기억을 떠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향기. 누군가를 아주 효과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드러내주고 증거해주는 그 향기. 여러분,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 그 향기가 우리 속에서 하나 둘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항상 승리하는 자다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힘차게 헤쳐가기 시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향기가 세상 앞에 퍼져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이 향기가 이처럼 강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는 이제 두 가지 운명적인 길을 사도가 전합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취가 남과 동시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 운명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마치 이 로마시로, 이제 로마 이 시티로 돌아가고 있는 길고 긴 병사들의 행진과 같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 행렬, 이 긴 대열이 지나가는 동안에 거리에 피워진 많은 향로에서 많은 향기가 풍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의 큰 향로에서 이 로마 병사들, 로마로 이제 승리하는 개선 장군을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로마시 이제 가까이다가 오면 올수록 로마 시티, 이 시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향로에서 더 많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향로에서 더 많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향내는 시내에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진하게 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긴 대열에 앞에 행진하고 있는 포로들,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손 묶여서 힘들고 어렵게 이 로마 병사들의 행진에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저 로마시 저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 운명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향기가 점점 많이 뿜어져 옴과 동시에 그들은 점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향기가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알리는 향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해방된다고 하는 그
그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행렬 맨 끝에 사로잡혀 오고 있는 이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로마 시의 이제 병사들의 이 행진이 점점 가까워져 올수록, 그래서 거기서 풍겨 나오는 이 향로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점점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똑같은 이 향기, 똑같은 이 향로에서 풍겨 나오는 이 연기 향내가 여러분 맨 끝에 서서 따라오고 있는 이 포로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행진이 멈추는 순간에 이들은 두 운명으로 어김없이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게 된다. 너의 인생 끝자락에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의 인생 마지막에 너는 모두가 다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흘러 점점 더 하나님을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맛보준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더 생명에서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점점 더 그의 안에서 생명을 점점 더 가속하게 하는 바로 그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이들, 너의 인생 끝자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너는 그 하나님과 너의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너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똑같은 이 말씀이 한없이 복음을 외면하고 한없이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점점 그들의 사망을 가깝게 알려주고 있는 소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식이 어떤 얘기는 아버지를 뵈는 그 기쁨과 영광의 그 즐거움을 더해가기도 하고, 똑같은 그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그의 영원한 사망을 알리는 소리가 되고 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누가 전하겠느냐? 이 일이 이토록 크고 두렵고 중요하고 운명적인 일인데 누가 이 일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생명과 사망을 전하는 이 운명적인 일을 감당할까? 온 세상을 완전히 두 가지 영원한 운명으로 나누는 이 일 말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한 향기처럼 세상에 드러내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지만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아무도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뿜어내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뿜어내고 있는 이 향기에 취해서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과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그 향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망으로 가는 자들, 행여 그들이 너희를 외면하고 행여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행여 무시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점령되는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더 많고 많아지게 해서 그 삶이 내 안에 능력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앞에, 마치 로마 병사들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옆에 큰 향로들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연기들이 길을 막을 정도의 그 많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온전하게 뿜어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 병사들이 로마시로 승리하는 개선문을 향해서 승리하는 이 행진, 그들의 길가에 아버지 하나님 큰 향로가 많고 그에서 수없이 많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향기지만 대열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새로운 해방과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운명이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향기요, 똑같은 향기지만 그런 앞에 반열에 제일 뒤에 서 있는 자들은 그들의 영원한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리는 바로 그 엄중한 메시지였음을 사도가 바로 이 배경을 따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뿜어내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향취로 많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소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일에 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